네, 오늘 일단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 대각선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처음 온 1학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항상 하던 인사니까 우리 2, 3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맨날 해왔던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해주면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찔하다 진짜. 정말 여러분, 이게 한 3년을 해도 어렵죠. 한 3년을 제가 부임한 지 3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3년째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현우도 오늘 퍼포먼스 좋았어요. 퍼포먼스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온이 옆에서 이러고 있을 때 안다 이거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걸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고마워요. 그 퍼포먼스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봄 수련회를 줌을 통해서 했어요. 정말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말 저는 줌 서버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무려 6명이라고 하는. 와, 지렸다. 진짜 지렸어. 내가 진짜 눈물을 지렸습니다. 6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까지 더하면 이제 10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 했는데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함께 소통해 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살아갈 때 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 돈. 그쵸, 돈이죠. 근데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라고 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의식주 뭐죠? 입는 거, 식, 먹는 거, 주, 집.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된다면 우리는 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타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스타에 올라오는 많은 내용들 주로 뭡니까? 먹을 거, 놀러 간 거, 또 짬배랑 나가. 먹을 거, 놀러 간 거, 뭐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만큼 행복하고 있다.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의식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잘 먹고 싶어하고 잘 입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잘 갖춰진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지영이 잘 먹고 있나요? 잘 자고 있어요? 자기 방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자기 방이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뭐 잘 입고 있네요. 근데 지영이에게 행복이란 그것뿐입니까? 그 세 가지만 다 하면 지영의 행복이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말고도 정말 추구하는 근원적인 행복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의식주가 정말 아무 고민 없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먹을 걸 삼시세끼 다 줘요. 가끔씩 간식도 주고요. 삼시세끼 다 주고, 그리고 잠도 잘 재워줘요.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딱딱. 정해진 시간에 못 일어나면 안 돼,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딱딱 재워주고 짝딱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도 줘요. 옷도 기가 막히게 줍니다. 겨울옷 따로 주고요, 봄옷 따로 주고요, 신발도 줘요. 이야, 너무 좋죠. 에?
아, 머리도 깎아줘요. 이야, 이발도 프리. 모든 게 프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월급까지 줍니다. 와, 그런 유토피아 같은 곳이 대한민국에 있네요. 바로 군대죠, 군대. 근데 여러분, 군대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 신경 쓸 게 없죠. 식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늦게 일어나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그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 군인들이 안 힘들어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왜 힘들어할까요? 훈련을 많이 해서? 선우인 간의 관계가 힘들어서? 맞아요. 자유가 없어서예요. 군인들은 자기가 자기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한 5분 동안 졸고 있을 그런 자유가 없어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해결되면 뭐합니까? 그 자유라는 가장 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분 뭘까요? 마스크.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벗으려고요. 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마스크를 안 벗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아무리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해도,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커피를 마신다고 해도, 놀러 가더라도 이 마스크라는 정말이 작은 얼굴에 쓰여질 만한, 여러분들 한 손에 들어오고 너무나도 가벼운 그 마스크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먹는 것도 먹는 게 아니게 되고, 노는 것도 노는 게 아니게 되고,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게 아니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있다면 지금 막 전사님 설교할 때 어떻게 표정이 막 깔깔거리고 있는지, 뭐 웃고 있는지, 썩소를 짓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눈으로밖에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의 표정이 미스테리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라고요? 자유를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유라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 대단하다는 그 삼성 집안 안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다는 그런 아티스트들, 뭐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식주가 문제여가지고 당장 내가 다음 끼니에 쓸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걸까요? 진짜 자유한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전사님, 솔직히 말해서 돈만 있으면 다 자유하지 않나요? 뭐 어딜 가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친구 관계도 만들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가정 간의 불화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이 마스크 쓰는 이 삶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란 것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다른 것들에겐 다 자유를 주시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야, 저 동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고 그냥 약간 좀 바른 언어를 쓰기로 했죠.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단어를 쓰도록 할게요. 너의 멋대로 살아봐. 너의 모양대로 한번 열심히 너의 꿈을 펼쳐보렴.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꿈대로, 모양대로 펼치다가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아담은 다 할 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하면 안 되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침해받게 돼요. 우리가 왜 자유를 침해받는 게 힘들게 되냐면
자유를 침해받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드냐면 결국에는 그 자유를 침해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할 것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계속 내 발목을 붙잡는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정말 전도사님의 말씀을 막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막 전도사님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봐도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얘기해요. 야, 들으면 뭐하냐? 어차피 네 멋대로 살 거 아니야. 야, 찬양하면 뭐하냐? 어차피 네 멋대로 살 거 아니야. 교회 가면 뭐해? 어차피 네 멋대로 살 거 아니야. 이 죄라는 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본문을 딱 보면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대체 이게 자유함이랑 뭔 상관인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자유함을 침해받으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선 누가 자유함을 침해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함을 침해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그냥 우리의 삶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랑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됐던 분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1도 침해받지 않았어도 됐어요. 심지어 이 땅에 내려와서도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았어야 돼? 안 받았어야 돼? 안 받았어야 돼. 왜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뭘 참았대요? 십자가를 참았대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부끄러웠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죄가 있든 없든 빨개 벗고 팬티바람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누구라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상상했네. 엄청 창피할 것 같아요. 엄청 창피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신이라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부끄러움을 참으시는데, 어떤 부끄러움을 참으시냐면 어제까지 날 따라왔던 가온이가 지금은 날 욕하면서 나 이완 전도사 몰라요 3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상 진짜 장난 아니겠죠. 어제까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우리 하연이가 나 이완 전도사 저 사람 몰라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면 마상 엄청 입겠죠. 근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부끄러움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나 가온이 제가 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날 모른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춤추고 막 가오리 춤추고 막 이 춤 췄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춤췄던 사람들이 오늘은 저 신성모 독자, 저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개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욕하면서 돌 던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3글자. 참으사. 참았대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분노 빡쳐서 다 조져버리시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명하시되 죽어라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내용 없잖아요. 예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요.
이 부끄러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사람들의 조롱이 들어가 있고요, 욕이 들어가 있고요, 돌멩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채찍이 들어가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수치스러움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께서 입으시던 옷가지를 로마 병정들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찢은 다음에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져갈까 그런 내기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포도주 달라고 하니까 엄청 신 포도주를 일부러 스펀지 같은 데 적셔가지고 창 끝에 매달아서 야 먹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다 뭐? 참으사.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유함이 이 정도로 침해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한테 자유함을 침해받는다면 우리는 억울할지언정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잖아. 예수님은 신이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던 분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3글자로 종결을 하십니다. 참으사. 근데 이 참았을 때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계속 읽어봅시다.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내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아픔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 정도 고난까지 당하시지?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 개의치 아니했대.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셨대. 왜? 다음 절. 앞에 있죠. 그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대체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기뻤길래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요? 대체 뭐가 좋아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그 수치와 수난을 참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참았던 건, 참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채빈이 널 위해서, 현우 널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뭘 위해서? 채빈이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현우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우성이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자유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으니까 너희들만 자유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이것만 자유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저것만 자유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우울감, 상실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박돼 있지, 나는 죄의 사람이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 문제는 이미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어요. 팩트예요. 많은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사실이었나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나 교회 가려고, 아빠 나 교회 가려고. 야 너 지금 시국이 이런데 어디 교회를 가? 교회에서 확진자 그렇게 나왔다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럽니까? 애매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건 있기 때문이에요.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건 예수님한테 배운 대로 우리가 살기만 했어도 이 정도로 욕을 먹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을 조금만 더 이해했어도, 남들을 조금만 더 배려했어도, 교회가 조금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줬어도 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못 지킨 것들,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어야겠지만 이같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욕을 먹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짜 자유해야 될 때 이처럼 우리에게 태클이 들어오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부터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자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죽는 영혼들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너무나 꽃같은 나이, 보석 같은 나이들을 지나고 있는데 성적에서 조금 자유하지 못해서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집이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죽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과의 다툼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의 우울감과 좌절감 때문에 나는 커서 뭐가 되지? 나는 개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대로 살면 난 그냥 인간 쓰레기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하지 못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울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울해도 되고요, 슬퍼해도 되고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때까지는 놔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든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이 온다면 그땐 딱 끊어내세요. 야, 꺼져. 너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해. 왜냐하면 누가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뭔지 저는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야, 그거 가지고 너가 죽을 생각을 했다고? 왜 그거 가지고 죽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돼? 힘들어할 수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죽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적 때문에 죽는 친구들 이해 안 되죠? 근데 그 성적 때문에 죽는 친구들은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줌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를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참으사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내가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잡아먹혀서 우리가 더 나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 문제에 더 이상 속박받지 않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